예, 기도는 응답의 순간까지 견디게 하는 도구다. 기도는 응답의 순간까지 견디게 하는 도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이 압살롬과 그의 모사인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내전을 경험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근심으로 편하여 하나님께 이처럼 부르짖는 그 이유는 그 악인의 압제와 이 핍박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사망의 위험 그리고 공포가 자신을 덮을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 그리고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언제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바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의 공포가 이 자신을 덮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자신에게 이르고 그리고 이 사망의 위험이 자신에게 이르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다윗은 멀리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목동의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다윗도 그 자신에게 이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이 다윗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과연 이 예수를 믿는 이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는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들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처럼 멀리 이 광야로 날아가서 자신의 이 피난처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 비둘기는 이 산비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높은 바위 가운데 자신의 그 이 쉴 곳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자신의 이 피난처를 마련하는 그러한 이 산비둘기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원수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시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만약에 자신의 원수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을 이 사망의 이 위험으로 빠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있던 자신의 모사인 이 아히도벨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원수로서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즉 자신의 원수였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데 그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원수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수를 꼭 이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많은 원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환경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러한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인생 가운데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심지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저주의 기도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14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를 배신한 이 친구들의 이 우정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상세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기 재미있게 의논하였다라는 것은 그 친밀한 이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그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이 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혼자만 드렸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는 그러한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이러한 사람이 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런 원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 배신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보복적인 무서운 이 저주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기도의 이런 제목들이 기록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극도의 이런 두려움과 이런 실망 가운데서 또 배신감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망이 자신의 원수 누굽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사망이 갑자기 임해서 산채로 스올에 이런 죽음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원수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망과 탄식의 이러한 불신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의 입으로 그러한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뿌리가 내리게 되면 뿌리는 이 뽑기 힘듭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 반드시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나 이런 배신감, 특히 아들과 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 저주에 하나님 앞에 이런 한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곧 자신의 이 분노의 이 감정을 억누르고 그 모든 시선을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 기도한다 라는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3번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도는 그 위기의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짐들을 너가 짊어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안에서 영원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 다윗이 고백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염려, 두려움, 고통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 기도는 응답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도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빨리 무조건 응답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찍 응답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찍 응답해 주셔야 할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한 번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하고 저하고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특히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이 먹고 싶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그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응답은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급하다 싶은 것은 빨리 응답해 줘요. 그런데 이것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의지하도록 빨리 응답해 주면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똑같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를 붙드신다라는 것은 너를 견디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순간까지 견디게 하신다, 즉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러한 이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이 불의의 재판관과 이 가부의 이야기, 이 재판관은 돈 받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재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불의의 재판관, 절대로 이 뒷돈을 받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그 재판관이 이 가부, 아무 힘없는 가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보채니까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라도 쉴 시간을 주지 않고 날마다 찾아오니까 그 재판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데, 저 귀찮게 하는 저 가부, 저 귀찮은 것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로서 이 불의의 재판관, 이 가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실질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순간까지 견디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의 순간,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고 환경이 원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원수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